행복한 성도 44번째 시간으로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붙인 연유는 작가 때문입니다. 때는 1900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의가 열리기로 계획된 날입니다. 멕시코에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조각상을 보내주세요. 이에 멕시코는 회의 끝에 예수 콘트레아스라는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멕시코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에 매진하죠. 그러나 작품 활동 도중에 섬유성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어떻게 하나? 작가를 바꿔야 되나? 그러나 콘트레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왼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 끝에 왼손으로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지켜본 프랑스 파리 측은 그 조각상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불어로 망그랭 뚜앙. 물론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망그랭 뚜앙. 이 작품은 만국회의에 보내진 수많은 작품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고귀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건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너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운다. 그게 바로 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고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일에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에 반드시 항상 응원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비웃었대요. 격려가 아니라 조롱이 찾아온 것입니다. 산발랏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도 조롱합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 도비야 다 조롱합니다.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여기 보시면 방해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롱이 마른 사람의 분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건 여기 산발랏이라고 하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아스돗은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동서남북으로 방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칭찬받을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재건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둘째, 선한 일에 주님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비난의 세력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상대하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쉼으로 바꾸는 비결은 주님께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가 찾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4장 9절도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20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꼭 넣어서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재건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찾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언약 맺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의 도장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갈수록 좋아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 하나가 앞서 불렀던 342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주님도 분명 함께 하십니다. 셋째,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6절 하반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감동입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했음이니라. 방해가 많았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기 백성이 마음들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헤이 레부이고 영어로는 with all their heart라는 말, 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했다,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놀랍게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8주년이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거의 무너진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은혜 가운데 발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 들여 수고한 덕분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지금보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훨씬 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담긴 카드를 받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도 카드를 올렸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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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7번을 쓴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 카드에 뭐가 담겼을까요?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담긴 기도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온 식구가, 특별히 그 집사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죽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후에 정치의 뜻을 두고 자유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열정을 쏟았는데 왕정 복고로 인해서 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심각한 관절염과 류마티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밀턴은 굴하지 않고 마음 들여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마음 모아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정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밀턴은 이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행복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공동체의 재건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또한 모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환경을 주의하십시오. 다른 말로 돌아가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건의 노력을 하면 방해 세력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환경이 바뀔까요? 쉽게 적대 세력들이 꺾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대 세력도 어느 정도 더욱 힘을 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도 상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더욱 안 좋아질 거라는 것 예상하셔야 돼요. 오늘 7절 8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가 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는 조롱만 했어요. 뭔가 재건한대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간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롱만 하고 비난만 했는데 나중에는 조롱을 넘어 방해 공작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상해야 합니다. 내가 힘을 내어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 변화된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적대자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마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마귀도 어느 정도 힘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좀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힘을 내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힘을 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만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술객들이 방해하죠. 술객은 오늘날로 하면 무당 또는 마술사입니다. 바로 왕을 보좌하며 능력을 행사하는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능력을 행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어요.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시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완전히 따라한 건 아니지만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을 때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지 못했지만 그들도 무슨 대야에 물을 떠냈고 그걸 피로 변하게 속임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에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술객들도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아, 포기해라, 그러면서 술객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두 손 듭니다. 그게 이 재앙이에요. 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기도했다고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하면 반드시 큰 실망이 찾아와요. 적대 세력도 힘을 낸다니까요. 환경은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때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까지는 가야 돼요. 마귀도 거기까지는 힘을 낸다니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노력하는 그 사람 앞에서 마귀는 두 손 듭니다.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제가 송도에서 목회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 바로 옆에 보살이 있었어요. 청학보살이라고. 유명한 무당입니다. 작두를 타는 무당이에요. 작두 위에서 뛴다라는 건 진짜 무슨 악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는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 위에서 어떻게 사람이 뜁니까? 그건 죽는 거죠. 근데 이 무당은 실제로 뛰어요. 제가 이 무당 때문에 무당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 전국 무당 가운데 3%만이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당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97%는 학습무당이라고 합니다. 공부한 무당. 그러니까 무당도 두 종류예요. 악신이 내려서 된 무당, 그 다음 공부한 무당. 이 악신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 이 무당은요, 소문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무당이었어요. 용한 무당, 흔히 말하는 용한 무당. 사주도 잘 맞추고. 한 번은 이 무당이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했을 때 세 사람, 10명 중에 세 사람만이 맞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왔네? 이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무당이더라고요. 그 TV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그 TV는 건강한 공영 TV가 아니라 이상한 TV겠죠. 그게 나올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 가기 전부터 그 무당은 털을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갔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께 선포하고 부흥을 위해서 이 보살을 쫓아내자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빛이라면 어두움은 분명히 망할 거라고. 이 보살이 돈이 많아요. 외제차 끌고 다녀요. 기사는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 기사고 보살은 항상 뒤에 앉아서 다녀요. 제가 아는 지점만,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죠. 지점만 동해안에 있고 대전에도 있어요. 정말 잘 나가는 부자 무당이었어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철야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안 떠나가더라고요. 더 열을 내고 기도하는데 여기는 북을 치더라고. 북 있죠. 북을 치며 구슬하더라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중에는요, 교회 앞에까지 와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막 나가라고 선포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릴레이 기도했어요. 릴레이 기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요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릴레이 기도. 그랬더니 이 무당도 난리가 아니에요. 막 구슬 크게 하고 더 요란하게 하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왔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데 우리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영적 싸움하고 나아갔어요. 결국에는 무당이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신앙 고백도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신인 걸 저도 알아요. 그렇게 쌓아놨던 무당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걸 저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데 왜 안 섬깁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당 짓을 안 하면 죽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것에.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무당이 다시 무당 일을 하러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떠나갔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주 잘 무당 일을 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항상 고비가 있어요.
어떤 고비입니까? 낙심케 하는 고비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도 안 되네. 봉사해도 안 되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조롱을 넘어 핍박까지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특별히 여러분 몸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도 세진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보이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들려오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을 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이탈자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몇 명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마음이 하나 되어 성벽의 절반이나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그런데 힘은 빠졌어. 이 일은 아직도 많은데 저거 언제 다 완성하니?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물을 말할 때 반이나 남았어? 반밖에 없네? 똑같은 거지만 해석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마음 들여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성의 절반이나 완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반밖에 못 지었네? 이제 힘이 빠졌는데 우리는 저 성벽 못 지을 거야 라고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해요? 확산되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긍정의 무리에는 항상 부정의 소리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모두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보십시오. 낙오자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완주입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낙오자들 몇 명이 말했을 때 그 소리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0절에 유다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 적들이 이때다 싶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해서 너희들을 살육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재건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부정의 소리들이 더욱 강하고 세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부정의 소리가 더욱 커져갑니다.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번에는 또다시 유다 사람들입니다. 대적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아군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 없는 아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거나 그 일에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 이방원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단도 신조도 소신도 목표도 없이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에는 힘들다고 참여하지 않고 그냥 저냥 눈치만 보면 요리조리 빼어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니? 그냥 우리에게 와라.
애쓰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우리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해. 왜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나? 10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조금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우 힘들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툭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적대자들이 위협합니다. 그 위협의 소리를 듣고 다시 유다 사람들 중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봐,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그냥 우리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에 10번이나 미혹하는 소리들을 해요. 재건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세계 전쟁사 가운데 보어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3년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해 사는 네덜란드계 보어족들이 일어나서 저항해서 생긴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 이유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련되게 말하면 여론전. 영국군이 네덜란드 사람들 몇 명을 포섭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했대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레이디 스미스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전쟁 전체에 미쳤고 영국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 같은 무기 없이, 큰 인명 피해 없이 말로 이긴 대표적인 전쟁이 보어 전쟁입니다. 말이 무서워요. 말은 선택해야 돼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을 듣고 자꾸 교회를 나오고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기독교 방송을 선택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건강한 믿음이 생기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재건에 참여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점점 크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잘 사용하는 무기는 부정의 말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말로 무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셀프 토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셀프 토크. 혼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했을 때 칭찬과 응원과 격려가 온 게 아니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돌아오고 보이는 환경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셀프 토크예요. 셀프 토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는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을 흥얼거리십시오.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내 귀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떠오르다가도 물러가게 돼요. 점령하게 돼요. 찬양.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후렴법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걸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는 못하고 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셀프 토크예요.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제가 젊은 찬양, 젊은이들 좋아해서 젊은 찬양 이거 자꾸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자꾸 젊어지려고 하냐 그러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 그게 있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들어가서 요즘 유행하는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흥얼거리는 거예요. 셀프 토크.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예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셀프 찬양, 셀프 토크 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을 빼앗기느냐? 긍정적인 말로, 찬송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요, 마음속의 생각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대적들이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까지요.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 미약한이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미약한이라고 번역한 거지, 히브리어의 원뜻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저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실패의 이미지.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미지.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적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너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아. 니들이 하는 일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거 금방 헛수고가 될 거야. 그거 아무리 노력해서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소용없어. 이런 실패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이유는 사람은요,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명확할수록 좋고, 명확한 꿈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흔들릴 때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외로울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그는 아브라함이고 이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봐라. 이게 너야. 이게 네가 누릴 복이야. 이걸 보여주세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 여러분 개인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미지를 가지고 분명히 봐야 돼요. 왜요? 마귀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요. 넌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아.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공동체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나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물리치려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과 철야 예배 때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장면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성공자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이미지잖아요. 메뚜기 이미지가 뭘 하겠어요? 벌써 거기서 진 거예요. 메뚜기 이미지가 마음에 가득 차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보여줘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벌써 실패의 이미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야. 밥의 이미지니까 먹으면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지로 말하잖아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천국은 마치. 45절 또 천국은 마치. 47절 또 천국은 마치. 주님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이게 천국이다. 이게 너다. 건강한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승리자의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시켜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리는 이미지예요. 특히 기도할 때,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요.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 이미지. 제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림, 제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왜 면류관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그 면류관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면류관, 그림, 면류관을 쓴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몇 군데만 보면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28장 5절에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바울도 디모데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힘이 들고 자꾸 흔들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보이는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제 마음에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림,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써주는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목회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복도를 딱 나갔는데 예꿈 아이들이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면류관을 쓰고 나오더라고, 하나씩. 야,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쓰여준 거래요.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이 어른들도 한번 어느 날 기획을 해서 이거 한번 하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꿈을 꾸고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요. 반대로 우리는, 주님은, 성령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그걸 붙드세요.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4장 마지막 절 4절 가사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유명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킨츠키 작품입니다. 킨츠키라는 말은 도자기 수리 기법을 말하는데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풀이나 옷철로 이어 붙인 뒤에 깨진 선을 따라서 이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장식하거나 수리하는 공예래요. 특별히 일본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저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놓는데 이게 아주 비싸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깨지면 버린다가 아니라 오히려 깨졌는데 그걸 잘 수리해서 만든 게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귀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대접받는 느낌이라는데 이게 킨츠키 기법이라고 해요. 저는 저 기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때로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개인이 그렇고 공동체가 그래요.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재건된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킨츠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갑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갑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보고 어떻게 이겼는지 잘 깨달아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